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입니다. 사람이 눈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돌아가는 상황도 잘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 나중에 시간 한참 흘러서도 그래요.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참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런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 사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부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부끄러운 그 날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하나가 윤동주인데 윤동주가 쓴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물에 비친 얼굴을 보는지 녹이 쓴 그 청동을 닦아서 거기서 비치는 그 자기 모습을 보는지 그때 내가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 참 견딜 수가 없다. 도대체 그가 무슨 고백을 그 젊은 나이에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좌우간 생각할수록 참 부끄러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그렇다면 우리 뭐 예외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했던 참 그 두고두고 생각해도 참 창피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길에서 세 번째로 여태까지 마가복음에 따르면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 따라도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능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나를 죽이도록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죽게 될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수님께 요청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대로 꼭 해줄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예수님한테 맡겨놓은 거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제 말은 우리 말은 들어주실 줄 믿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뭔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때 저희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말로 우의정 하나 좌의정 하나 우리 형제들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죽으러 간다고 십자가 지러 간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 말씀하시고 지금 그렇게 세 번째 앞에 몇 번 두 번 했고 세 번째 강조하는데도 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일을 생각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계속 산 게 아니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처음 순교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이란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났지요. 그러니 그럴수록 지난날의 그 부끄러운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쯤 서신 것도 아니고 맨 앞장서서 가시는데요.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제자들은 전체적으로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올라가는 길은 한 번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통해서는 주님의 사역은 한 1년쯤 되겠다. 왜?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시는 유월절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에 맞춰 올라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시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월절이 3번 나오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3번 올라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근거하여 주님의 사역은 3년쯤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요. 자, 적어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고 또 평행구절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 예상하고 예고를 했는데 거기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엉뚱한 것을 요청한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 거기서 결정적인 그런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있는 그때 다들 분위기가 이렇게 어둡고 침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 주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보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보라 이 그리스어로 이두 했고 이것을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힌네니 그런다 그랬지요. 힌네니 나를 보라. 너희들의 그 관심을 나에게 집중해라. 가만 나에게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한 거죠. 그거 왜 있잖아 애들한테 어디 갔어? 페리스 어디 갔냐? 여기 두고 그러면 얘가 쫓아가갖고 나 여기 있는데요. 숨었다가 쫓아와서 자기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여기 있다고 한 그것이 주님이 나 여기 있는데 내 말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결국 나를 죽일 것이다. 얼마나 침울하고 얼마나 어두운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은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3번 향해 가죠. 1차, 2차, 3차 선교행 마치고 각각 가니까요. 그때 3번째 가는 길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제자들은 말립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목을 어금맞기며 다시는 얼굴 못 보겠다 하고 통곡하고 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울지 마라. 너희들이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당할 각오를 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거의 일치하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걸 알고 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것은 먼저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능욕한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왕이라 그랬지? 한번 왕처럼 해보라고 붉은 옷을 입힌 다음에 머리에 그러면 면류관도 써야지 하고 가시로 엮어서 푹 찔러 놓고, 그리고 아니 왕이면 홀도 잡아야지 막대기 하고 갈대를 들어다가 붙들고 무슨 바보를 만들어 놓고 능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평행구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인데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늙은 어머니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말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결합해서 정리해보면, 어머니 우리가 이 부탁할 게 있는데 어머니가 앞장서 주셔야 되겠어요 좀. 그 부탁을 받고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주님께서 주님 나라가 임할 그때, 이 아들들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는 주님 나라가 임할 그때, 여러분 영광은 무엇이고 나라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니 십자가가 어째서 영광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째서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때부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지혜자들 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그로 인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목회기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기다린 것이죠.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신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로 오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 고난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은 주님이 무슨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광은 역설적이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제2격인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영광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중에, 그 고난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광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 중에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런 세속적인 정치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참 나중에 생각해도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입을 합해가지고 할 수 있나이다, We are able,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그동안에 이 2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는 도대체 그걸 뭘로 알아들었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주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그 앞에 어떤 젊은 그리고 높은 관리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구할 때 그에게 너는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손이 되어서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 현장을 보고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오른편이나 왼편 되겠다는 그 야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 중요한 그 뜻의 말씀들,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못 들은 거죠. 그 주님은 수차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서에서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먼데 딴 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까이 너희들 지금 귀 있어? 들어?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우리는 주님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 보고 하시는 얘기지? 들을 귀가 있다니.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말씀하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귀가 있어도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말을 듣고도 전혀 안 들은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주님 앞에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그 일을 말씀하실 때 지금 오른편, 왼편? 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초상집에 가서 엉엉 울고 슬퍼하고 더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 흘리고 가슴을 뜯으며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뜯고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도 이런 눈치가 없으면 이건 구단이에요, 구단. 그런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너 이제 그만둬라, 집에 가라. 도대체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더 해야 되냐? 그렇게 못 알아들어? 집에 가! 하고 보낼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말까지 살아서 요한복음까지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전설에 따르면 어떻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든지 아니면 뜨거운 이제 기름 속에 들어갔든지 이런저런 전설이 있는데 그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늙은 몸을 주님께 바치고 떠난 이 가장 젊어서 주님께 희생한 야고보 그리고 동생 요한은 늙어서 늙은 몸을 들인 이와 같은 모습들로 변화될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의 그 아름다움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스스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버려도 벌써 여러 번 버리셨을 것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만들어내신 주님의 작품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제가 쥐띠거든요.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목사님 잘 사신 분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몰라서 그렇죠. 있어요. 네. 제가 다시 산다면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근데 참 그런데 주님께서 참아주신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꾸짖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몰라. 막대기로 때려두고 시원찮은데 이렇게 싹
살살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을 말씀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피땀 흘려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그런데 그 잔을 내가 마시는 데는 마실 수 있냐? 그 다음에 세례는, 주님께서 받는 그 세례란 결국 그것도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먼저 의미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것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 내용인데, 결국은 세례란 결국은 우리 육신이 지난날의 그 죄와 함께 다 죽음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례죠. 그런데 이 잔과 이 세례를 너희가 받고 그리고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이 예 그랬어요. 예라니, 알지도 못하고 무슨 예.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 생각에 똘똘 뭉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눈치가 없어도 아주 없는 거예요. 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 사람 따로 있지요. 따로 있기는요.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야기하십니다. 다 들어봐라. 내 말을 들어봐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럴 수가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2명에 비하여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10명은 특별히 다른가? 저는 안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기 화내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달랐다면 예수님처럼 불쌍하게 생각해서 저런, 나중에 어떻게 이때 생각하면서 슬퍼하려고, 왜 그리야 이러면서 혀를 차야 될 일인데 막 화를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앞에 왼쪽에 오른쪽에 가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앞장섰어? 이거 봐라, 기회를 놓쳤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들은 끝까지 서로 1등이 되려고 서로 경쟁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다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 얘를 봐라. 얘처럼 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그들 다 똑같은 것이죠. 이 2명 이야기는 결국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하십니다.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건 너희들이 알지. 뭐예요? 이방인들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 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할 것이고, 으뜸 1등이 되려고 하면 너희들의 종이 돼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당신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나다라고 당신을 말씀하심으로 모든 교훈을 마감하시고 결론 지으신 거예요. 많은 선생들이 말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안 내놓습니다. 그러잖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 왜 손가락 봐? 달 봐야지. 저기 달 보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사람은 가르치는 손가락은 아니라 그 사람 얼굴도 보게 되는 것. 그래야 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보지 말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 말은 듣고 나는 보지 마. 나 따라 하지 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개가 그랬다잖아요, 개가. 너 왜 옆으로 걸어? 그럼 엄마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걷는 게 제대로 걷는 거야. 옆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봐요, 엄마도 옆으로 걸으면서. 엄마는 이렇게 걸어도 너는 똑바로 걸어야지. 아니 도대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둘이 강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하나는 세상 집권자들, 세상의 왕들. 하나는 예수님.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본받는 거야? 누구를 따르는 거야?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저쪽에 마음 두고 저쪽 따라가고 있으니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리고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 지금 너 나한테 요구하고 있지. 인자는 그게 아니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그리고 이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온 거라고. 선택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세상의 집권자를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목적을 버리지 않고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자기 결론 처음부터 갖고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어떤 부자 청년, 높은 관리가 뭐라 그래요? 영생을 구하면서 주께 쫓아와서 엎드려 구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정도 열심으로 뛰어가 엎드렸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딱 받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지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요? 있는 거 다 팔라고요? 고민되네. 그러고 고개 떨구고 슬픈 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뭐예요? 귀가 없었던 것, 듣지 않은 것이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내는 열심은 열심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께 달려와 엎드렸다고 그게 경배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prosperity theolog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높은, 그리고 건강을, 그리고 이런 다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신이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복되고 귀한 삶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 이외에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까지도 그 오랜 세월, 3년 가까운 세월 주님 곁에서 보고도 듣고도 배웠으면서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심히 부끄러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부끄러움이 도리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동력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시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이후에 그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모습,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죄수 중에 내가 1등이라고, 나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 뭐라고 하지 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 슬픔 중에, 그 부끄러움 중에 배운 그 주님의 그 교훈을 내가 버릴 수가 없다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 두 형제를 버리지 않은 까닭은 지금 그들이 가장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데 올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그들이 걸어올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10명 중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 그때 도망친 이후로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떠났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안고 도망쳤습니다. 나 자격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부끄러움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씻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그 부끄러움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큰 주제는 뭔가 하니까, 특히 한국 사람에게 제일 큰 주제는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왜 자살을 하는가? 한국 사람들이 왜 많은 자살을 그렇게 하는가? 창피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수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연탄불 피워놓고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약 먹고 누웠는데 문 열라고, 내가 들어간다. 안 열어? 하고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광으로 가시잖아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죠. 이런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버리고 영광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그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가 영광 가운데 죽게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로마 안에서의 감옥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영광으로 사는 삶입니다. 쉐임 코드라는 말이 있고 언어 코드라는 말이 있어요. 코드라는 것은 사람의 그 삶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법칙 같은 것이죠. 쉐임 코드에 걸리면 자살합니다. 영광 코드에 붙들리면 천국 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이 시에 바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수치의 길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가졌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우침 받지도 않는 돌덩어리 같은 그런 못된 모습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께서 나를 그 수치의 그 삶을 깨뜨려 버리시고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